네, 오늘은 애청자 질문입니다. 그 음식에 관해서 질문했는데요. 믿지 않는 주변 친구가 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하냐고 저한테 물었는데요. 아기가 없이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내가 해보니 좋더라. 외에는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더군요. 예전에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금식이 끝나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먹고 싶은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각기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식 기간 중에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고 싶어도 금식 끝나고 뭘 먹을지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그것도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온갖 것들이 말입니다. 목사님, 진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런 애청자 질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의 의미는 힘이 중요하고 그 실질적 유익도 큽니다. 예수님도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정한 날을 율법으로 정해 시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대로 많은 신자들이 금식의 의미를 온전히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잘못 가르침을 받는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하면서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기도로 또 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씀 최방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금식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예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궁금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구약의 금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최방전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29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걸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데요. 그걸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할지니가 바로 금식 기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6장은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날은 모든 백성이 하루 금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먹고 마시지 못하는 금식을 뜻합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목욕도 하지 말고 기름 바르는 일도 하지 말고 신발 신는 것도 하지 말고 일상적 부부관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자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근본 목적도 바로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동작의 대상이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번역은 생각 혹은 마음을 괴롭게 쭉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금식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회개입니다. 금식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건강상 이유로 절제하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구약의 금식 형태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금식을 했느냐?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것이죠. 둘째, 어떨 때 금식을 했느냐?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므로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앞두고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또한 국가가 위험을 당할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단말 곧 엔데게아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남유다 4대 왕인데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 선한 왕 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자 국가적 위기를 느낀 그 백성들이 국가의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넷째는 아픈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자, 병자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병이 들지 않게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비타민C도 열심히 드십시오. 그런데 살다가 큰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장 수술을 잘하는 가장 그 부분에 정말로 유명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 설교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나 병들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가 보다 라고 인도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회개 말고도 전쟁과 국가적 위험과 질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려면 마땅히 자기들의 죄부터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율법을 전수받을 때에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또 산에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죄를 범하자 돌판을 깬 후에 백성들의 사죄를 받고자 똑같이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아멘. 자기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 그래서 우상의 개념이 뭐냐 하면 단순히 뭐 신상에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금식 기도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 죄 용서와 민족적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였습니다. 구약의 금식 기도의 정의, 올바른 금식 기도의 정의가 이사야 58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처방해서 한번 나가볼까요? 이사야 5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내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마귀로부터 압제당할 것을 끊기 위하여 금식하라는 거죠. 아멘. 내 주위에 예수를 안 믿어서 아직도 사단 마귀의 압제에 놓여져 있는 그 부모, 형제, 자식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7절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아멘. 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보세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느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나눠준다고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양식은 뭘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멍에의 줄이 끊어지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나눠줘야, 복음을 나눠줘야 사단 마귀로부터 결박에서부터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7절 읽어주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참된 금식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복음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신약 시대의 금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구약의 금식 예. 했는데요. 찬양 하나 듣고 신약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네, 들어가기 전에 혹시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번 안내해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출발하실까요? 네, 이제 신약 시대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로서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예표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2번이나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사역 전에 한 번만 40주야를 금식했지만 백성의 죄는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켰으며 그 사실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마저 자신의 의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적, 위선적,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며 금식할 때는 남들이 알지 못하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대어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밀히 행할 때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음식의 모습을 감춰야 되는지 말씀 처방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금식 기도가 마치 훈장같이 되어서 신문에 40일 금식 기도 4번, 21일 금식 기도 8번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셔서 아들 목사의 길이 평탄하다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연자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다니엘, 욥, 노아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죄로 그 사람만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 금식은 주로 죄를 신약에서 금식은 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구약의 동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에서 섬기고 금식하며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금식을 했고요. 고넬료는 금식 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금식을 했고요. 또 기도할 때 부부가 각방을 따로 쓰라고 권면을 한 것은 바로 금식하면서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금식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달라는 금식 기도가 신학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을 통해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일상적인 경우보다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혹은 간섭이 절실하거나 그분의 뜻을 간절히 묻거나 계시를 받고자 할 때 주의 종으로서 그분의 일에 충성하려는 결의 내지는 준비로 행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동기들이 달성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기에 모든 금식 기도에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참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비상 상황의 기도에서 금식의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그것마저 금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즉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다는 온전한 헌신의 표식입니다. 아멘.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주님께 있듯이 이 큰 문제 해결 내지는 응답 또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전쟁 같은 경우에 금식하는 이유도 꼭 승리하게 해달라는 강구이기도 하지만 생사가 달린 전쟁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자기들 목숨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바치려면 죄가 남은 채로 불가능하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배를 걸치거나 옷을 찢는 행동이 바로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인데 뭘 비워야 되느냐? 자기의 욕심, 꿈, 비전, 야망을 비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자, 내가 세상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는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끊어내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도 또 우리가 기도의 형식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에 부작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음식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가 그 음식의 유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잘못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초자연적 체험을 하는 즐거움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 기도 중에 떠오르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기도 하며 일상사를 완전히 끊고 그 음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사탄의 회방이 아주 심해지고 심지어 사탄에게 잡혀 넘어가는 경우마저 생깁니다.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중요하죠. 그러나 애기 밥은 먹이고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해요. 그러나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나 모세같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고 붙들고 계신 그 음식을 한다면 경우가 당연히 다릅니다. 반면에 영성이 뒤떨어지고 말씀의 분별력이 음쓰면서 그 음식으로 영적 체험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사탄에게 악용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음식 전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어느 정도까지의 그 음식은 몰라도 그 이상 넘어가는 장기 금식은 반드시 전문 사역자와 상의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철저히 체크한 후에 해야 합니다.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금식 기도 계획을 알려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금식 후에도 조심스럽게 체계적 보양식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식을 종교적 형식에 치우치거나 자기 기도만 빨리 응답받으려는 이기적 욕심으로 하거나 죄를 참회하여 자신의 영혼을 순환할 동기 내지는 의도가 없거나 주변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 충성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또한 그분의 계시와 소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금식을 이럴 때 하라고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내가 금식을 언제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 금식하십시오. 삶에 감사가 없을 때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절대로 금식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70이 넘어서 몸이 상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70이 넘으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금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